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9절, 페이지로는 1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00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의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요즘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끝까지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언젠가 미래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언젠가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된다. 이 중에는 죄 짓고 부족하고 부끄럽고 못나고 여러 가지로 초라하고 한계가 많고 뭔가 좀 이렇게 모든 종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하나를 다 포함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저는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백성이라는 말이 얼마나 뭉클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못나고 초라해도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이렇게 자꾸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더 잘 말씀하실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다니면서 전 세계 열방에 선포하십니다. 이들은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는 더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끝까지 불러주십니다. 내 백성 이 세 글자가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십니다. 오늘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칼에서 벗어난 백성, 이제 포로지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이 돌보신다. 무엇보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들을 돌보시는데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이스라엘을 편안히 쉬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70년 동안의 복역을 끝내고 돌아온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정말 만기 출소한 이후에 집에서 잘 먹여주고 입혀주고 쉬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안식이 이들에게 제공된다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3절 말씀이 요절입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영원한 사랑. 사실 이 땅에서는 영원한 사랑을 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인스턴트 사랑처럼 조건적인 사랑처럼 뭔가 호불호가 있고 뭔가 유효기간이 있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는 주의 백성들을 보시는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인자한 마음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쌓아주시면서 우리를 친절하게, 우리를 따뜻하게, 우리를 돌보신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있다는 걸 저희는 믿어야 합니다. 코로나 때를 살고 개인적인 연약함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스스로 볼 때 늘 정말 부족한 게 많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원한 사랑으로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영원한 사랑으로 돌보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이러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4절에 보니까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울 것이다. 다시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의 날들을 주실 때에 너희가 춤추며 즐거워하며 내 앞에 나올 것이다. 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산들 저 북이스라엘의 범죄한 땅 북이스라엘의 가장 비참한 땅 거기서 하나님이 포도나무 열매를 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6절의 에브라임은 결국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에브라임 땅이 제일 넓었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의 땅을 말할 때는 이스라엘을 같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땅에서 파수꾼이 외칠 것이다. 일어나라.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자.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회복하자.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7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보장해 주셨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소원을 빌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까지의 말씀은 조금 더 미래적이라고 하면 7절의 말씀은 현재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텐데 그러면 지금은 뭐 해야 되느냐? 지금은 이런 날이 오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늘 이렇게 우리에게 진행이 됩니다. 약속을 주시지만 그 약속을 가만히 기다리지 말고 그 약속 앞에 소원하며 기대하며 꿈꾸며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언젠간 잘 되겠지가 아니라 언젠가 은혜 주실 날을 위하여 오늘도 엎드립니다. 언젠간 주님의 해결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날을 위해서 지금도 매일 주님 앞에 소원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6절까지 해주실 때 우리가 7절의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같이 모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오늘 8절과 9절에 볼 때 다시 한번 미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땅끝에서부터 포로들을 다 모은다. 그 중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 다 사연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다 불쌍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맨 앞에 서기 어려우니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이 다 돌보셔서 이런 자들까지도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를 얘기합니다. 오늘 9절의 말씀, 그들이 울며 돌아올 것이다. 왜 울까요? 힘들었기 때문에 울었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내가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까? 너무 감격스럽죠. 어제까지의 고통을 생각할 때 오늘의 은혜가 눈물겨운 감사가 되기 때문에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씩씩하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눈물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에게 울며 돌아오는 감격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우리 삶에 아픔이 있고 정말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살 때 지금은 내가 힘들어서 울지만 지금은 어려워서 울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회복해 주셔서 너무 기뻐서 울게 될 날이 반드시 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물 있는 계곡의 좋은 길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길을 주실 것이다. 너무 기뻐서 울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자.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맨 끝에 9절 끝에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하나님 끝까지 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면서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해주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는 분들,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끝까지 책임져 주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용 간절히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절과 6절에 보면은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운다.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회복이 되십니다. 그 이후에 춤추며 나오고 포도나무 열매를 따고 우리의 구원이 다 되었다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오늘 4절 앞부분에 내가,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세운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백성에게 무엇을 요청하십니까? 7절.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을 하셨는데 그때까지 남은 날들을 허송세월을 보내며 오히려 잘 될 것이기 때문에 방종하며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안일하게 살지 말고 너희들 입장에서는 7절 끝에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이 날들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구원을 약속하시면서도 이를 위해 기도하라고 명하십니까?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위해 모든 좋은 것을 예비하셨지만 주의 백성들의 외적인 상황을 보장하시지만 내적인 상태를 향해서 일정한 의무를 강조하십니다. 외적으로 아무리 구원이 보장되었지만 내적으로 너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나태하지 아니하고 은혜 앞에서 철저하게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기도하는 동시에 우리의 심령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교만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남은 날들을 너희가 이것을 위해 철저하게 기도하라. 마치 에스겔의 말씀처럼 하나님 많은 축복을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기도해야 된다. 에스겔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너무 분명하지만 너 입장에서는 기도하며 기다려야 된다.
너 입장에서는 이것이 눈물겨운 기도 제목이다. 하나님께 매일매일 이렇게 부르짖어야 된다. 하나님이 다 주실 거지만 기도하다가 받아라. 가만히 있다 받지 말고 기도하다가 받아야 기도의 응답이자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알아차리지, 기도하지 않다가 이런 게 다 생기면 우연이다, 국제 정세다, 우리가 그동안 수고하지 않았느냐, 엉뚱한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축복을 받아야 진짜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백성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오늘날 현실 가운데 코로나를 비롯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기도하는가 이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세 부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염려하고 낙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고 언제 코로나가 끝날지 모르고 나의 모든 삶을 한 단계 더 등급이 내려갈 것이다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낙관적으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다니고 하나님이 다 잘 해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중에 기도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잘 될 것이다 낙관적으로 말하는 것, 이건 불신자들도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오랫동안 학습된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잘하죠. 또 오늘 본문에는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낙관적으로 소망을 품되 뜨겁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평상시 웃으면서 다니고 소망과 즐거움에 다니지만 기도할 때 펑펑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는 더 기쁘고 즐겁게 살지만 기도 시간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목숨 걸고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잘 될 것인데 그 잘 되는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인데 너는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의 적용점이고 우리의 반성할 점입니다. 코로나 때 기도하기 어렵고 기도할 마음이 들지 않고 너무 절망적이고 이럴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할 수 없는 이 어려운 때를 맞이할 때에도 무엇보다 가정에서라도 많이 기도해야 되고, 오히려 더 호로지에서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니엘처럼 교회를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가 지금 되었다는 것입니다. 5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내 기도 생활 중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 점검하고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데 무엇보다 이 구원 역사,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위해서 내 기도 시간을 철저하게 다시 한번 계획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제목들을 가지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자로 헌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다 하시지만 누가 기도하고 있는가, 해송교 기도자가 얼마나 있는가 하나님이 살펴보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힘을 보탤 수 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 응답 기적의 축복을 다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포로제에서 비참하고 처량하고 어려운 날들을 보냈지만 하나님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반드시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실 것이라고, 내 백성이라고, 내가 아버지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붙들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오늘날 우리들도 포로제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위드 코로나 때를 살아가지만 저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인 소망과 신뢰가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지만 그 기간에, 그 사이에 주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고 기도하다가 축복과 기적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8월 8일까지의 방역단계 4단계를 맞이한 이 대전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주의 백성들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간절하고 더 뜨겁게 이 2주간을 잘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8월 8일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백대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 교육자, 장로님, 순장님,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